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가서 숨어 지낼까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사람으로 쇼를 해서 극적으로 살아나오지요. 가드에서 큰 탈 없이 탈출을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윗이 숨어 지낸 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둘람 굴이라고 합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아둘람은 이스라엘의 중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남서쪽으로 약 3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는 석회암 천연 동굴이 많아서 숨어 지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시편 142편이 바로 이때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 보면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의 심경이 또 하나님을 향해 탄원한 다윗의 절절한 기도가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구약성경 906면 시편 142편. 거기 앞에 표제어를 보십시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굴이라는 게 아둘람 굴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악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당시 자신의 딱한 사정과 억울함을 절절하게 호소하면서 구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원통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내 영이 속에서 상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놨다고 합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들은 다 나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이끌어내사 나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호소와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형제들 아마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낸다는 이제 그 소식이 들리니까 그리로 다 내려간 겁니다. 뿐만 아니고 전국에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다윗에게로. 그래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함께 거했는데 그 아둘람 굴에서 함께 지냈는데 그 수가 무려 4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버지와 형제들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며 의지하며 이해하며 힘이 되게 하신 겁니다. 혼자 도망 다니다가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400명이 함께 있었으니까 많이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시편 142편만 쓴 게 아니고 유명한 시편 57편도 썼습니다. 시편 57편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제 57편 842면입니다. 842면 842면 시편 57편 역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도 바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제일 앞에 표제어를 보십시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아둘람 굴을 말합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당시 그가 느끼고 바라고 기도했던 절절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자기가 화형을 당하기 위해 꽁꽁 묶인 채 나뭇더미 위에 뉘어졌다는 뜻입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있는 중에 사자들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4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다고 합니다.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억울하다고 합니다. 아까는 원통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참 리얼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7절을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새롭게 결심하고 또 그 결심을 다졌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이 위대한 것, 다윗이 참 대단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다그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확정하고 확정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뭘 확정했다는 겁니까? 뭘 결단했다는 겁니까? 뭘 새롭게 결심했다는 뜻입니까?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로 새벽을 깨우겠다는 뜻입니다. 또 9절을 보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11절을 보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 힘들어하며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며 새롭게 결단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있을 때, 다른 한편 사울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은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9절 이하.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업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요나단과 헤어져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노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이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땅 가도록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액이 사울 왕에게 그걸 제보하고 있는 겁니다. 도액의 얘기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장 부하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아히멜렉과 다른 여러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사실 확인에 들어간 겁니다.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은 대단히 강직하고 참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을 해치려는 사울 왕 앞에서도 바른 말을 다 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호위대장이지 않습니까? 또 실로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제사장인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의 이 옳고 지당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합니다. 또 너뿐만 아니라 내 아비의 온 식구들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좌우에 있는 병사들에게 호위병들에게 노부로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꺼려하니까 다시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정서가 좀 다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울의 명령을 받은 도액이 노브로 가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 노브는 원래 제사장 마을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칼로 칩니다. 제사장 복장인 에봇을 입은 자만 85명을 죽였습니다. 제사장만 85명을 죽인 거예요. 살해한 거예요. 그 외에도 노브에 사는 남녀들, 아이들, 젖 먹는 아기들, 심지어는 소와 나귀와 양들 같은 짐승도 다 칼로 뱄습니다.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노브이라는 제사장 마을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다고, 다윗에게 협력했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복한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극명한 대비를 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서원하며 모든 문제를 오직 믿음으로 풀려고 한데 반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까지도 전멸시키며 오로지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한 다윗을 잡기에 혈안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총력을 다 집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도 참도 진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력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래지 않아 처참하게 망했고 대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했던 다윗은 크게 흥했던 겁니다.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